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앞에 천막이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막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앞에 천막을 치고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사실인지 전설인지 모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 왜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다, 우리가 이것은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그 병은 벌써 38년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중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증 환자라는 말보다 우리에게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증 환자나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제 미국 쪽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가장 좀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인식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버스에 타거나 아니면 내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버스가 하는 배려가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약간 인식 수준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런 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그 중에서 또 뭘 봤냐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제 버스에 타는 동안에 이제 휠체어를 놓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였다면 과연 저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사정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배려 깊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나라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진짜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아픈 것도 얼마든지 정말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정말 좋아지고 있지만 불과 우리나라에서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은 북한에만 가도 사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세계미랄이라는 이제 장애인 선교단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기 이제 총연합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거기서 또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선천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후천적 장애까지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병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가를 위해 공사하거나 그런 일들에 동원되어서 갔다가 다쳐서 장애가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이제 쓸모없는 인력으로 딱 분류가 되어서 이제 인간의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인력이 딱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인간을 기능으로만 보는 인권 실종의 사태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었던 이때에는 이 병자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전염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부에 어떤 발진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어떤 원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 내가 저 사람을 접촉하면 나에게도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을 갖고 그 사람들을 멀리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선천적 장애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인 다친 것이나 병으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것이 꼭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더더욱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병과 죄를 꼭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장애나 아픈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맹인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죄로부터 연고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느 정도였다고요? 자기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딸이 지금 저한테 어떤 눈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미랄 수련회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고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 사람은 왜 눈이 안 보여?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저한테 꿀밤 한 대 맞지 않겠습니까? 야이라 이놈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은 못 보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보편적 인식 속에서 이런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감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물음,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은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어떤 병이든 약한 것이든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셔서 야, 네가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인생 일대의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낫고 싶니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은 곧 고쳐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험난했던 38년간의 병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병자는 다소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요 예수님, 저기요 연못인데요, 저기 천사가 내려오면요 물이 움직이는데요, 그 물이 움직일 때요 제일 먼저 내려가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나를 거기다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뭐 우리 쉽게 그냥 얘기해보자면 예수님이 나 저기다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와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 못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기요 물이 있는데요, 저기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현대인이니까 여러분, 진짜 베데스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와다다다다 다 같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와 나는 낫다 하고 나오는데 한 발 늦어가지고 아차 2등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은 못 낫고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드문드문이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병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장 기본에 뭐가 있냐면 그 풍수지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설이 그냥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의 문제를 좀 넘어서서 그것이 어떤 땅을 명당을 잡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건데 뭐 심지어는 그 명당을 잡는 게 거기다 터를 잡고 집을 짓고 뭐 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묘자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그 조상이 나를 도와 내가 잘 된다는 그 어떤 이 풍수지리설이 갖고 있는 미신적 요소들을 딱 짚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옛날에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임금묘자리가 있고 뭐 정승묘자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1%는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누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지 매장을 많이 합니까? 옛날보다 진짜 화장의 비율이 뭐 정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위 1%는 절대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기본인 거예요. 왜 이 영화의 그런 약간 전제가 왜 우리한테 막 와닿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법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자리를 잘 쓰면 인생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이라도 우리 조상 묘자리를 좀 좋은 명당으로 옮기면 안 풀리던 내 인생도 좀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묘자리를 잘 써서 안 풀리던 게 풀렸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시냐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죠. 또 어른들은 또 이제 그런 게 그죠. 예, 어른들은 뭐 저는 그런 거를 못 봤지만 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막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작두무당 나오잖아요. 막 자뚝 타고 이런 것도 어른들은 뭐 이렇게 동네에서 굿 타고 그러면 이제 보실 기회가 있었다고 저도 엄마 아빠가 가끔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게 참 우리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 그죠? 슬아나 저 같은 젊은 사람들. 한번 이렇게 엮여보고 싶었는데 20대랑 이런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잘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다더라만 듣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아름아름 뭐 이렇게 보기도 했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그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 화제가 됐는데 좀 다른 면으로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 이 뉴진스를 만들었던 민희진이라는 이 프로듀서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이브라는 회사에 이제 소속이 돼 이제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이브가 어디냐면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시죠? 그들을 이제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엔터로 만드는 데가 하이브예요. 근데 이제 둘이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면 민희진은 이제 하이브 아래 있고 싶지가 않고 나는 독립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회사를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하이브에서 민희진을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무당 얘기 듣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이거 회사 운영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경영인이고 무슨 프로듀서고 무슨 기획자냐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야 무당이 비선 실세였어? 뉴진스도 그럼 무당 뭐 그런 거 보고 만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또 뭘 알게 된 거냐면 이 하이브라는 여기는 그 어떤 종교랑 연결이 돼 있는데 단월드라는 종교랑 연결이 돼 있었다는 의혹들이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그러니까 회사라고 보기에는 모회사 자회사니까 어쨌든 이 둘 간의 싸움을 보면요, 이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나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컨셉이 멤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은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단월드에 대한 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뭐라 그래요? 저거 사이비 종교 얘기 듣고 만든 회사야. 그래가지고 막 그 증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무속과 사이비와 꼭 마치 풍수지리의 미신 같은 그런 얘기들이 어디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뭐 주식이 뭐 주가가 총액이 얼마며 이런 얘기에도 이런 미신들이 다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런 미신을 믿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근처에 미신은 너무나 강력하게 침투해 있죠.
하지만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미신을 믿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는 그 성도의 얘기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점은 보러 다니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분명히 안 계실 거예요. 예, 분명히 안 계실 건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이거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돈이 많고 자리 잡은 거 인정도 받았고, 예, 그 성공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게 사실 오늘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해왔던 어떤 그 일들, 업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인정을 해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쫓기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지금 말한 그것들이 있으면요,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말 왜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다른 세계에 사는 그들일수록요, 삶이 복잡해요. 삶이 지저분하고요. 또 보다 보면은 결혼 몇 번 하고요. 가족끼리도요, 돈 갖고요, 굉장히 대립이요, 그렇게 첨예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아는 분들도 그 가족이, 제가 그 엄마 아빠 아들이 다 저희 교회 같은 성도에서 잘 아는데 다 합치면 한 천 몇백억 되더라고요. 엄마가 최고래요. 역시 집안은 엄마가 최고더라고요. 엄마가 한 600, 700억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한번 제가 싸우는 걸 봤거든요. 예, 싸우는 걸 봤어요. 각자 따로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와, 진짜, 와, 이게 돈의 단위가 크니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제일 정말 뭐랄까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받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들, 세상적인 복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미신인 거예요. 뭘 믿는 미신입니까? 돈을 믿는 미신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여러분, 자식이 막 말썽 부리고 시작하면 돈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요. 돈이 있어도요,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돈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요, 내 삶이 꼬이고요, 막 결혼을 3번, 4번 하고 막 자식이 여기는 여기서 난 자식, 여기는 여기서 난 자식, 그래가지고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상속이니 뭐니 막 이렇게 복잡해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알고요, 너무 세상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거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미신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의 지긋지긋한 이 삶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인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낫고 싶죠. 인간답게 살고 싶고 지긋지긋한 병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너무나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헛된 희망이 담겨있는 그 연못에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고착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고, 너 낫고 싶어? 너 이 인생 이제 진짜 이 지긋지긋한 병자의 삶을 끝내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도 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저 베데스다에 넣어달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시선이 그 베데스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너무너무 한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좀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인데 야 네가 낳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베데스다가 있는데요. 그러면 야 너 뭐하니 지금? 너 뭐하니?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 지금 너를 고쳐줄 정말 너의 진정한 치료자가 여기 서 있는데 그런 나도 못 알아보고 너 뭐 베데스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뭐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저랑 다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 굉장히 담백하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선이 고착되어 있던 그조차도 고쳐주시는 그 큰 은혜가, 그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누구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아마 38년 된 병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베데스다 앞에 있는 이 5천막 같은 곳에 모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여기도 오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는 게 정말 맞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베데스다에 넣어주길 바라는 건가? 둘 중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요즘에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말 안 듣는 자식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베데스다를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나의 이 힘든 상황을 기적처럼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나의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너무 나의 베데스다에 탁 붙어서 고착이 되어 있으면요, 예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실 때, 그러니까 정말 낫고 싶냐고, 그러니까 네 상황 내가 해결해 줄까,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의 인생의 본질을 내가 바꿔줄까, 이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걸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질문을 받을 때에도 정말 이상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저 베데스다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의 시선을 그 베데스다로부터 떼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각자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근심과 걱정과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삶의 이 굴레에서 좀 우리가 이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던 내 눈이 지금은 눈을 들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급하고 안달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원효야, 내가 너의 38년 된 그 병을 안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내가 네 앞에 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니? 너 낫기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제가 축복하고 싶은 축복은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요. 정말 우리의 삶의 근본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이 베데스다에 잠겨서 나 저기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 정도였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눈이 들어져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인생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고쳐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